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내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휴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의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무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대해 말씀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세 아들이 이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갑니다. 1절 말씀은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하며 시작되고 2절부터 야벳의 자손들, 그리고 6절부터 함의 자손들, 그리고 21절부터 셈의 자손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각 자손의 이름의 분량에 따라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야벳의 자손은 2절에서 5절까지 총 4개의 절로만 소개됩니다. 그런데 함의 아들은 6절부터 20절까지 총 15개의 절로 소개됩니다. 그런가 하면 셈의 자손들은 11개의 절로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노아의 아들들 중 함의 자손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소개가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본문이 함의 자손들을 길고 구체적이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함이 누구입니까? 그는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그의 하체를 보았던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9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는 죄를 지은 결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지금 이 노아의 족보에 함의 자손이 길게 기록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족보만 놓고 본다면 자손이 많아 보이고 가문은 커 보이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함의 족보에 나온 자손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되는 이방 민족들의 시조입니다. 먼저 함의 아들인 구스의 자손 중 니므롯이 있는데 이 니므롯은 기록된 바와 같이 바벨을 건설한 장본인입니다. 또한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큰 성읍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바벨과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큰 나라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13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함의 자손 중 미스라임을 통하여 블레셋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블레셋 족속의 시조로서 이후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족속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게다가 1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이 나오는데 이 가나안은 이름 그대로 가나안 땅의 시조가 되어서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 민족들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가나안 땅과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에 있던 대적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결국 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자손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만들 뿐 아니라 멸망시키기까지 할 이방 나라들이 바로 함의 죄악으로부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함의 족보를 통하여서 죄악이 또 다른 죄악을, 그 큰 죄악을 만드는 불씨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악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만들어내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악이 또 다른 죄악을 만들어낸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크고 작은 것이든 그것이 죄의 냄새를 풍긴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끊어내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족보와 세대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비록 죄와 저주의 결과로 생겨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또한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함의 자손들로부터 세워진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함의 죄로 인해 생겨난 후손들까지도 다스리셔서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 죄악된 일들이나 현상들이 보여질 때 속히 우리가 빠져있는 죄로부터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죠. 그 모든 죄의 현상들을 보고 정죄하기에 급급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내 죄악됨을 비추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의 자손들이 비록 죄로 인해 생겨난 이방 민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셔서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와 다스리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 중 셈의 족보도 다소 길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 역시 분명합니다. 앞에서 함의 자손이 이방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면 셈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을 기록한 또 다른 평행 본문인 역대상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셈의 자손을 통하여 등장하게 되는 인물은 아브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탑 사건을 등장시키기 위하여서 이 함의 자손들을 등장시키고 있지만 이후에 나오는 바로 등장하는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결국 언약 계보의 선조인 아브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죄로 인하여 가르워진 듯 보여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홍수처럼 만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끝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전히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죄악된 유혹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된 모습들을 통하여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신실하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죄악에 편승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의 계보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